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9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쌀쌀한 날씨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불화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주중에 전도팀 활동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도토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해는 도토리가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곰곰이 귀 기울여서 들어보았는데요. 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 작년에 산에 가서 수십 킬로그램의 도토리를 주워 왔는데 올해는 2kg 정도밖에 줍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토리가 흉년이니 산에 사는 다람쥐들이 올겨울을 나기는 참 힘겹겠네.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서 다람쥐들이 힘겨울 겨울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봉화산을 산책하다가 누군가 다람쥐나 청설모를 위해서 먹이통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땅콩이나 견과류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또 사람을 넘어 동물들이 굶주릴 것을 걱정해주는 마음, 그 마음도 귀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 보자면 헐벗은 사람들과 굶주린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적은 음식 또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믿음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감동과 생각이 생각과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까지 이어져서 어제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함께한 선지자 훈련생들이 다 같이 머물러 살던 길갈 지방에 흉년이 들었던 해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장면인데요.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솥을 걸고 밥을 지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왔습니다. 그 열매에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독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들의 풀뿌리를 뽑아서 삶아 먹으며 그 국물로 허기를 달랬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들을 보다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음식 대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흙을 빚어 먹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과 동식물들이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듯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다른 피조물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과 자기 가족의 형편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모두가 굶주리는 흉년이 되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할 수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와 사환 그리고 선지자 훈련생들도 흉년 때에 겪는 굶주림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배고프고 다 같이 목말라 봐야 함께 사는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공감하며
저들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독을 해독하는 엘리사의 기적을 볼 뿐 아니라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선지자 후보생들의 믿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흉년을 통해서라도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바알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흉년 중에 있더라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온 한 사람이 그해 보리의 첫 수확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한 신앙을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엘리사 선지자와 그와 함께 거하는 선지사 수련생들에게 자신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양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사환의 말처럼 함께한 약 100명 정도 되는 공동체 구성원이 다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온 무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눠주라라고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해 보자면 이 세상에는 100명이 먹을 양식을 혼자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적은 소유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과 나눠 먹는 사람,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동전 한 입도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한 것이죠. 이제는 그와 같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맡겨주신 이 땅,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나눔의 정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난민촌에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동산에 오르내리는 다람쥐와 들이 핀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인 것을 느끼면서 그것들까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넘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해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진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주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가고자 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며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 그 청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간구하오니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산권 국가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라오스에 건축 중인 농해우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건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힘겨운 시절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를 잃은 아픔이 그들 안에 증오로 남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